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깨끗해질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며 주님과 교제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장, 에스겔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선지서 구약을 배우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충만하면 그러면 결국 마른 막대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고요. 우리가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은혜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만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그랬습니다.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또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데 보면은 너희는 젖만 먹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가 돼서 결국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는 서로 싸운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잖아요. 시기 질투는 벌써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시기 질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먹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 가운데서 부상당한 자가 울부짖고 사람이 살해될 때 너의 넘어지는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호자에서 내려와 그들의 의상을 제쳐놓고 그들의 수놓은 옷을 벗으며 그들은 떨려서 그들이 너를 위해 애가를 지어 네게 말하기를 배를 타는 사람들의 처소였고 바다에서 견고하고 유명한 성읍이었으며 너와 너의 거민들이 너에게 왕래한 모든 자들 위해 공포를 일으켰는데 어찌하여 네가 멸망했는가 하리라. 이제 너희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떨 것이요 정녕 바다에 있는 섬들이 네가 떠나는 것에 불안해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만들리라. 내가 기품을 네 위에 가져오고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를 땅의 낮은 부분들 즉 옛날에 황폐한 저소에다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내가 산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자, 어제 우리가 또 생각한 것처럼 두로 왕이 막이죠. 두로 왕이 바로 덮는 구름 막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두로는 그 왕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그 마귀를 왕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두로라는 것은 옛날 역사적으로 지금 레바논 땅에 거하던 그 무역이 참 융성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과 친하고 참 이스라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로는 앞으로 이 마귀에 속한 그러한 조직이 된다. 민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에 지금 두로의 후예들이 한 15,000명 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레바논이 벌써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결국 이 말씀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결국 그 두로 왕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들이 완전히 마귀를 따라갈 때 그때 일어날 일이니까 이것은 바로 후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섬들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히 그 섬들이 이 두로와 함께 활발히 무역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함께 그 영화를 누렸던 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한국이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망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은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인데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가 없어져 버리면은 두로와 무역하던 그 나라들, 두로의 엄청난 참 그 건축 자재 또 돌 이런 백향 뭐 이런 것들이 참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누리니까 결국 그들과 교역을 해만 섬들에 있는 나라들이 이것을 누리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바다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이런 말씀이죠. 보좌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면은 보좌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그 왕이 말이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누릴 수 없거든요. 결국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도 말이죠. 미국도 대통령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업률을 풀어갈 때 되면은 그거를 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해서 결국 점수를 얻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옛날 왕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그 경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대통령들은 어떻게든지 경제를 좋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두로가 이렇게 갑자기 멸망하니까 그들도 주위에 있는 섬들의 왕들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비슷한 것이 나오죠. 큰 바벨론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로라는 것이 큰 바벨론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했지만 다시 또 돌아가서 봅니다. 18장 9절로 15절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애곡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애곡. 지금 에스겔서 26장은 두로에 대한 애곡이죠. 그들이 갑자기 망해서 애곡하는 거죠. 18장 9절 보면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다. 사람이 혼들도 사고 팔면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있죠.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합니다. 결국 섬들에서 오는 거죠.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큰 바벨론이 될 그러한 로마교회가 6천만을 죽였습니다. 6천만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6천만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다 숨겨놨죠. 잘 모르죠. 근데 요즘에 드러나가지고 지난번에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죠. 근데 그때 6천만이 죽었으니까 그 피가 호소. 아벨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만 땅이 깨끗해진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날, 환란은 바로 환란 끝에 심판의 날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는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의 대표자들이 12사도이고 또 구약 시대의 대표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 다 순교했죠. 선지자들 다 죽임당했죠. 비참하게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에 켜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에 원수 갚는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61장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해를 전한다. 은혜를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 뺐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초림했을 때는 은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결국 사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공격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죠. 다들 슬퍼하고 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로마교회 큰 도성은 지금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헌금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11조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환란 때 넘어가서 이들이 이제 그 우두머리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은 그때 영화는 지금 이것과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두로처럼 똑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이 불탄산이 된다. 불이 타가지고 바닷속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되겠죠. 휴가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큰 도성 바벨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면 뭐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그 마귀들의 거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다. 또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여기 주님께서 그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걸 바로 마귀가 결국 좋지 않은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모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새죠. 그렇게 음행했던 그 도시다. 오늘날도 그 로마 교회가 음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음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통합에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 말았죠. 그런데도 대부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그저께도 어제 읽었죠. 이사야서 23장, 그렇죠? 23장 8절에 그 두로를 면류관을 쓴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도성 바벨론의 최후가 두로와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두로 역시 마귀들의 처서인 바벨론의 바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죠, 나중에. 두로가 이제 큰 바벨론이 된다. 큰 도성 바벨론이 거대한 종교 집단인 로마 교회를 지칭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를 묘사하고 있다면, 에스겔서 26장에서는 이사야 23장과 함께 면류관을 쓴 성읍 두로가 바로 그 종교 집단임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종교 집단이 그 큰 도성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16절에 바다의 모든 왕들, 여러분, 바다의 모든 왕들, 그 바다를 제패하는 왕들 있죠.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그 남미의 제국들, 유엔 등과 같은 그 로마 교회 동맹 국가들입니다. 로마의 동맹 국가들. 특별히 남미는 결국 로마 교회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브라질 외에 다른 모든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스페인이 세운 나라는 다 갈라졌는데 포르투갈 세운 브라질은 아직도 하나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 모든 가증한 아주 거대 종교 집단인 로마 교회가 당하는 엄청난 파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떨림으로 옷 입고 땅에 앉아서 매 순간 떤다, 이렇게 한다. 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그때 이렇게 이것이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이유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4장 1절이 휴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7교회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 이렇게 교회들이 변천됐고 지금도 7가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일 후에 그건 뭔가 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4장은 바로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4장 5장까지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6장부터는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죠. 인도 떼고 나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호리병도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니까 이거는 6장부터 19장 중반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 전까지는 바로 대환란이요. 19장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린 양이 보내시게 있는 것은 휴거된 성도들이 7년 동안 결국은 혼인잔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주 쉬워요. 3장까지 또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19장 중반까지 그 다음에 20장 가면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이에요. 21장부터는 영원세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쉬운데 믿기는 어렵다 그랬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기는 어렵다. 옛날 노아 때도 왜 사람들이 비 온다 안 믿었습니까?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비가 온 적이 없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띠가 돼가지고 땅은 아주 온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니까 비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 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지만 비가 온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150m 아닙니까? 그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배가 150m인데 그거 어떻게 가족들이 그걸 지었을까? 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거인들은 그 옛날에 히랍신화 보면 큰 배를 끌고 가고 그러죠. 거인들. 실제 있었어요. 거인들. 안악자손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세세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천사가 아니면은 거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람의 물이 고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거인이 나왔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거인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욥기 보면은 욥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때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로가 이 큰 바벨론을 여기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9절에서 21절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기품이란 말이 나오죠. 기품. 또 구렁 속이란 말이 나오죠. 구렁. 그 다음에 땅의 낮은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중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품, 구렁 속 땅의 낮은 부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통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이게 무저경입니다. 이게 한자로 무저경입니다. 무저경을 끝없이 깊은 구렁.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구렁을 얘기하죠. 피트, 바담리스 피트를 내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주께서 보면 그 용 그랬어요. 그 용, 마귀요 옛뱀을 잡아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고 봉인해버릴 것이다. 결국 마귀에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단이 결국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걸 못 읽게 하는 게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최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통치자가 임금이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에는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킹제임스는 받느니라 현재 그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에 살아났을 때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니까 사망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2000년 동안 많은 자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일하시면서 그를 아직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집행하는데 한 2000년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사형수들 보면은 한 달 정도 감옥에 이렇게 있게 했어요. 고재범 같은 사람은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갔습니다. 아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끼로 죽였습니까? 그 감옥에 있던 아주 청송교도소에 있던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살인수들만 전도했는데 결국 그들이 나중에 믿게 돼가지고 정말 죽을 때는 그 교수형제 하려고 여기 밧줄을 딱 탈 때 그 교수형하는 그 집행관들을 전도하고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암원에서 목회했는데 이제 너무나 교회가 잘 되고 꽃도 잘 가꾸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다. 참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편히 좀 살자. 그러는데 주님이 너 일주일 있으면 너 데려간다고 그러시더래요. 이제 좀 돼가 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짜 일주일 막 돼가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네. 그걸 얘기하니까 사모님은 나도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막 회개를 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주시면은. 근데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더래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그분 얘기 난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한국 가가지고. 그때 한국 가서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만 수십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새벽마다요. 가장 수도원에서 가장 길거리 가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게다가 헛수고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회개하러 왔다고 한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거 충분한 거예요. 숫자 많은 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죽음이 오니까 그 죽음의 시커먼 그림자가요 자기 앞으로 막 오더래요. 그래서 사망아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진짜 사망이 쏘는 거예요. 난 그때 그걸 처음 듣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는 젊은 목사들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들은
막 간증을 하는데 신학교한테 술, 담배도 하고 나가서 술, 담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서 전도하면서 젊은 목사들 보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60이 넘었으니까 지금 뭐 거의 뭐 80이 다 됐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지금 이 큰 바벨론의 최후가 지금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로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처럼 큰 도성 바벨론도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결국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음이라. 심판을 받아.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집행만 남아있단 말이죠. 마귀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 그룹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마귀의 삼위일체가 결국은 나중에 그 마귀가 거기 불 못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가면 미리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연합이 돼가지고 마귀의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불꽃 속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렁 속으로 지옥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면 산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건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결국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시편에 나와요.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때는 주님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통치하신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주께서 통치하신다. 믿어야 된다 너희들. 그럼 마지막 심판에 또 너희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죠. 휴거됐다가 내려오는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통치자들이 되어 있을 것이고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성이 돼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아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것 우리가 분명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끄집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려야만 이게 되죠. 혼자 떨어지면 아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을수록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받은 구원과 앞으로의 영광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문제가 많으냐? 이러다 보면은 금방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TV를 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먹는 것도 보이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남편이 맥주를 싹 마시면은 참 마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러나 그걸 이제 이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만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길만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사도발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최후의 바벨론의 상태를 알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큰 바벨론을 중심으로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게 음행한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심판받은 세상 참 지금 바라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앞으로 될 일을 굳건히 우리 마음속에 믿고 이 소망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옛날 성도들처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에게 되게 하시고 참 5골로 다스리고 10골로 다스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유난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또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길 주님만 보며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비둘기처럼 눈을 좌우로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실족된 사람 하나도 없도록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실족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외치기도 하고 또 실족해서 나간 사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기도하고 또 교회들을 바라보며 한국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